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형제들이 곡물을 사러 애굽에 내려왔는데 요셉이 형제들을 알아보고 몇 차례 시험을 거쳐서 자신의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를 모셔오게 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인 걸 알고 나서는 굉장히 요셉을 두려워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 무서운 죄를 지은 사실을 형제들이 기억을 하고 요셉을 무서워했던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님들을 안심시켰어요. 나를 판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소서. 형님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님들의 마음을 안심시킨 후에 수레를 내주면서 고향에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너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를 모시러 떠날 때 형님들에게 3가지 선물을 줬어요. 그 3가지 선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났는데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러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형제들에게 준 3가지 선물은 이 땅에서 천국 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3가지 선물을 받아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준 선물 첫째는 뭐냐? 길 양식을 줬다 그랬어요.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가나안 땅 갈 때까지 길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을 양식을 풍족하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양식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탈북자 한성옥 씨도 이 땅에 와서 6살 난 아기와 함께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대도 남았는데 남한에 살려고 왔다가 그 집에 가보니까 남은 음식이라고는 고춧가루 한 종기밖에 없더래요. 그렇게 먹지 못해 세상을 떠났는데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양식이 떨어지는 이런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풍족하게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먹을 것이 많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움직이고 일하면 살 길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 어떻게든 정착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양식이 없으면 못 사듯이 우리가 천국 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 갈 성도들은 영적 양식이 없으면 절대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풍족한 길양식을 준 것처럼 요셉을 상징하는 예수님께서, 요셉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풍족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양식을 많이 받아 먹어야 살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모자라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가나안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요. 가나안 출신이니까 거리가 얼마 되는지, 그 거리에는 얼마만큼의 양식이 필요한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갈 때 얼마나 양식을 먹어야 하는지, 얼마만큼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때때마다 정말 먹을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여러분께서 굶주리고 가라지 않는 풍족한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양식이 뭐냐? 사람들은 이 곡물이 양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양식은 뭐냐?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온전하게 행하는 것이, 이것이 양식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하면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결코 우리가 그야말로 가라거나 배고프거나 영적으로 그런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기쁘신 일을 많이 해드리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양식이요 음료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고 그분의 뜻을 이루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밥 안 먹으면 배고프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하지요? 이 시장한 것이 오래되면 짜증도 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먹는 것이 없어, 섭취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 그야말로 굶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 굶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행복이 없고 기도를 해도 안 되고 교회를 참 나오려니까 부담스럽고 힘들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적으로 굶주려서 그래요. 오늘 굶주린 영적인 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에게 양식을 주기 위해서 창고를 열었습니다. 창고를 쫙 열었어요. 부족하지 않도록 길 양식을 넉넉하게 형제들에게 줬습니다. 당시 요셉은 애굽의 창고 열쇠를 가지고 있는 종입니다. 대단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에게 얼마를 주는 것은 요셉의 권리입니다. 요셉의 권한에 달렸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물질을 누구에게 주고 안 주고는 주님이 손에 달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키를 가지고 있어요. 이 주님 마음이다 그 말이죠. 감히 누구도 예수님 앞에 가서 따질 수가 없어요. 한거할 수도 없어요. 보세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양식을 주면서 창고문을 열었다 그랬어요. 하늘 창고를 여시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올해는 창고가 확 열리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양식이 쌓여 있는 창고를 올해 열어야 돼요. 여러분 경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보세요. 형제들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줬어요.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 창고가 열려야 여러분의 창고가 쌓입니다. 하늘 창고가 닫히면 여러분의 창고가 빈 창고가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창고를 쌓을 수 있느냐?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창고 문을 열어야 여러분의 창고가 쌓이는 줄 믿습니다. 창고를 여시는 하나님, 주실 때는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 때문에 염려하면 안 돼요.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 때문에 염려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면 하늘 양식이 풍성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늘 창고가 열린다 그랬어요. 하늘 창고가 열리면 여러분 창고가 다 열려져서 쌓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는 하나님이 싫어해요.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하늘 창고 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늘 창고 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랬어요. 혹시라도 오늘 염려를 가지고 오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의 염려를 예수님께 다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건강까지도 염려하면 안 돼요. 내가 몸이 아프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막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힘쓰고 이렇게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요.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도 베풀어 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 염려하지 말고 천국 갈 때까지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형제들에게 요셉이 준 것이 뭐예요? 길 양식을 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양식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이 형제들에게 준 것이 옷을 줬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줬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돈 은 300까지 주고 옷을 5벌까지 줬어요. 왜 그랬을까? 요셉은 동생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자기의 친형제도 맞지만은 이 동생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동생에게 사랑을 더 베푼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긍휼하심을 여러분 받아서 베냐민처럼 형제들보다 5배나 더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진천교회에서 다른 성도들보다 내가 5배나 더 복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베냐민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옷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께 뭐를 받았느냐? 옷을 받았어요. 피로 깨끗하게 씻은 세마포 옷을 우리 예수님께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옷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천국에서 입을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가면은 이런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천국 가면은 우리는 그 세마포가 성경에는 흰 색깔로 나타났지만 어떤 색깔인지 모르지요. 다 흰 색깔을 입을는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에 씻은 빤 그런 세마포를 입고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형님들의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혀줬어요. 평상시에 입던 옷은 다 벗기고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옷을 준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해지고 우리가 의의 옷을 갈아입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요, 더럽기가 그지없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은혜 받기 전에 나의 모습은 불신자의 모습이었어. 정말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그런 삶이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났어. 죄 씻음 받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지금 사는 거예요. 비록 똑같은 세상에 살지만은 불신자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엄청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가리켜 의의 옷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두움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자. 하나님 싫어하는 삶으로 돌아가지 말자. 영적으로 더럽고 추한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지 말자.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자. 여러분,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옷을 입고 예배드리고 그 옷을 입고 우리는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례받은 자란 그리스도와 더불어 죄 씻음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과거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갈아입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방황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듣지 못하면 방황해요.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기도 응답도 몰라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축복을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여러분,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100가지 질문을 할 텐데 여러분은 한 가지로 대답하면 됩니다. 제가 물으면 여러분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입니다. 기분 좋거든 손을 들고 복음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100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뭡니까? 잘하십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단에 잡혀 저주받고 재앙받고 사망과 고통에서 해방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대단합니다. 100점임 지금까지는.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생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더 약하다. 더 강해야 됩니다. 사단의 손에 매여 평생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지옥 가야 하는데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 천장이 떠나가려고 그랬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자가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강력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이제 천국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 오늘 내 영혼을 불러도 하늘나라 갑니다. 믿습니까? 오늘 내 영혼이 이 땅을 떠나도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은 장로 중 하나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믿고 영접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는 길을 여신 분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했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머리를 박살낸 분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바로 그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옷을 희게 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예복이 있어요. 어떤 임금이 종들을 시켜서 잔치를 열고 손님들을 청해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손님을 청했다 미리 이 초청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잔칫날 청하러 갔더니
사람들이 밭을 사서 밭에 가봐야 된다, 소를 사서 이 소를 갈아봐야 된다, 사업 때문에 못 간다, 자꾸 가서 오라 그러니까 심지어 종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거리로 보내서 만나는 사람마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제 잔치집에 손님이 그득했어요. 주인이 손님들을 보려고 잔치집에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불청객이 한 사람 앉았어요. 그래서 왕이 이런 말 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예복을 입지 않고 어찌하여 여기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유구무원,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을 시켜 이 사람이 수족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던져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을 말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불청객은 불택자를 말합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안 믿어지는 자가 바로 예복 입지 않는 자예요. 천국은 예복 입은 자가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예복은 바로 천국 들어갈 때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세마포옷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들어갈 때 입을 세마포옷을 주셨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받은 것이 옷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 들어갈 때 우리 모두에게 세마포옷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레를 줬어요. 21절에 보니까 수레를 주고, 여러분 수레를 줬다는 말은 천국에서 받을 영광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늘나라는 이 땅의 영광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땅의 것으로는 표현이 안 돼요. 그저 성경에는 뭐냐, 황금 보석 꾸민 집이라 그랬어. 유리바다 같다 그랬어.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표현이 안 돼. 표현 불가. 여러분, 그 하늘나라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수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지요? 시골에서 자란 사람은 달구지. 소를 메어서 두 바퀴가 달린 수레를 말하는, 달구지를 말하는. 이 당시에도 영어로는 카로 되어 있어요. 자동차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가 짐을 운반하고 사람을 실어 나르는 그런 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타는 수레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꾸몄겠어요. 요셉이 왕의 꿈을 해몽하고 나니까 왕이 자기 인장도 빼가지고 옷도 주고 그 다음에 수레도 주는데, 왕이 타는 수레와 버금가는 수레, 왕 다음에 가는 수레가 버금가는 수레, 거의 같은 수레예요. 그런 수레를 요셉에게 줬고 요셉은 그 수레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아버지 모시러 갈 때 그 수레를 보냅니다. 보내서 형들이 그 수레에 아버지를 모시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은 수레를 탈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용서해 줬잖아요. 형님들을 용서해 주고 용납해 줬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이 얼마나 감지덕지 하겠어요. 평생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수레, 탄다는 것은 꿈에도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수레를 요셉이 형님들에게 선뜻 내어주면서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원래 우리는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지옥 갈 운명이었어요. 지옥 갈 인생이었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끝에 보면 뭐로 되어 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곳에 가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이곳에 가면 안 돼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점술자들, 우상숭배자들이 가는 곳에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이 되면은 조상제사도 많이 드릴 텐데 그것이 미풍양속이 아니고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해도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우상숭배하면 안 돼요. 지옥에는 누가 가느냐? 우상숭배자들이 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경배하면 안 돼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믿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지만은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이미 우리 아버지는 이 땅을 떠났으면, 세상을 떠났으면 천국 가 계시거나 지옥에 가셨는데 이 땅에서 뭐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겠어요? 아버지의 삶은 끝이 났는데. 그래,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가족끼리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형제들은요, 요셉의 형제들은요, 꿈꾸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 수레를 보고.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바로 꿈만 같은 거예요. 저도 은혜를 처음 받고 나서요, 마치 꿈만 같았어요. 내가 구름 위에 걸어 다니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마음도 가볍고 몸이 가벼운지, 얼마나 그것이 은혜가 됐든지 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죄값으로 지옥 갈 내 자신이었는데 천국 가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계시록 22장 5절에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지금 천국 모습입니다.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보좌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 예수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갈 천국입니다. 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새 집을 구해놔도 기분이 좋고 이사갈 집을 얻어놔도 기분이 좋은데, 이 땅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않는 집이 예비되어 있으니 그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행복하지 않을 성도들이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질병의 고통도 잊어버릴 정도로 하늘나라는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천국에서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고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해주신다는 이 꿈같은 이야기, 이 꿈같은 영광, 여러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형제들이 요셉에게 받은 것은 수레입니다. 수레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것은 실로 엄청난 것이에요.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양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세마포까지 준비를 다 해서 우리에게 갈아입혀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영생복락을 누릴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뭐냐?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선물을 받은 자의 마음은 기쁘고 행복합니다. 선물 받은 자의 마음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음에 큰 행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명절이라고 너무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예수 안의 행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명절이라고 너무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더 신앙생활을 다잡고 믿음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서 이제 명절이 지난 다음 주일은 진짜 여러분 그야말로 햇님처럼 빵긋하면서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분만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길양식 풍족하게 주시고 세마포 넉넉하게